어떤 성도님을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하반신이 이제 마비가 돼서 잘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보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푸념하면서 자신의 과거 생활을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데 열중을 해서 강남의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재미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그전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돈은 많은데 이제 이 많은 돈을 나를 위하여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로, 치료비로, 간병사비로 다 나가게 되었다고 그분이 한탄을 하면서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나는 잘못 살았다고 아쉬워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기회가 주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하여서 효과적으로 사용할지도 아는 것이 인생을 운영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2023년을 우리가 살면서 23년을 사는 삶의 에너지가 100이라는 숫자로 친다면은 그 100의 에너지를 나는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를 해가지고 극대화를 시킬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달리기 선수는 예를 들어 100m 달리기 선수다 그러면은 트랙에 올라가서 100m 달리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자기의 에너지의 100%를 사용을 해서 달려야지 돼. 그런데 이 선수가 트랙 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준비 운동으로 자기 에너지 80을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달리기 100m 올라가서 출발했을 때에 좋은 결과를 분명히 내지 못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인생의 긴 여정을 달리기 선수의 경주에 오늘 본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왕 달리기로 달릴 것이라면 상 받으려고 달려라. 1등을 노리고 달려라. 시합에 출전하는 사람이 오롯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트랙에 쏟아야지만 1등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려고 할 때에 처음부터 뛰지 말아라. 그러면 못 오를 것이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 봐도 우리가 알지만 처음부터 뛰는 사람은 완주 못하죠. 끝까지 못 올라갑니다. 천천히 끝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힘의 분배가 등산을 정복하여 정상까지 오르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정만을 가지고 상 받을 수가 없다. 1등하고 싶은 마음은 충만한데 어떻게 어떠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알아서 달려야지. 무턱대고 뛴다고 1등하는 것은 아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고 내 힘을 어디에 분배해야 될지 집중과 분배를 잘 이해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25절을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는 1등의 관을 얻으려고 하여도 자기 절제가 필요한데, 썩지 아니하는 가장 영원한 최고의 영광의 멸관을 얻으려 하는데 자기를 절제하지 않고 자기 삶을 통제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살면서 어떻게 상 받으려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시작을 할 때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 영혼 구원의 삶을 계획할 때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절제하는 일이었어요.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시잖아요. 그 시험 문제 다 하나같이 그것이 다 육신의 문제인 거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게 절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다 육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얽어매려는 그러한 시험 문제였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 과정, 관문인 마귀의 미혹의 시험, 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정욕과 탐욕에 얽어매려는 그 관문을 뚫고 들어가서 넘어가야지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한 해가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 육신의 문제에 전전긍긍하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23년 영적 달리기는 마귀를 정복하고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려고 우리를 육신에 묶어두려고 해요. 육신의 많은 문제,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생각과 내 주장,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 삶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여서 여기에 시험 문제에 통과하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시작점이 우리가 쏟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성공의 길인데 마귀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왜? 예수님과 동행하면 승리하니까.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생각을 나눠버리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 하나로 힘을 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둘을 분배시키는 거예요. 둘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그러면 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느냐? 내 생각 따라. 눈에 보이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내 경험, 사람들의 소리.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리까지 가는 데는 내 생각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해라는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목적지를 우리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정도까지 가려면 여러분 생각을 의지하세요. 그러나 내가 도착하지 않는 그 다음 시간,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하려면은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예수님의 생각만 의지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육신의 일에 마음이 기울여 버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묻는 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내 지혜를 짜내야지 되기 때문에, 내 방법을 짜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경우의 수를 두려워하면서 내가 고심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지혜가 없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할애하는데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혜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 내 앞길을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구해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내 삶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여러분 앞길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때 생활비를 얻기 위하여서 과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부사역자의 회의만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과외를 했었어요. 과외하려니까 학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없을 때 하나님 저한테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을 보내주세요. 간절히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학생들이 오기 시작해요. 배우고 성적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부모들이 또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학생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날수록 내게 복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셨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생활비가 없어서 과외를 해야 되니까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야 주목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을 보내주겠다. 보내줬어. 사람이 많아져요. 목사님이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이 올랐습니다. 부모들도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저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그 시간이 줄수록 수입이 늘고 학생들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자꾸 더 염려가 자꾸만 차는 거예요. 어떤 염려예요? 오늘 저 학생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일까? 저 사람이 뭐라고 또 얘기해가지고 소문을 내서 학생들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 학생들의 반응과 부모들의 반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반응.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야, 이거 과외 오래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가지고 접고서 이제 군목으로 들어갔는데 그 비는 시간 한 1년 동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의 내 마음, 염려가 생기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돈은 많아져요. 불안해. 안정이 안 돼. 옛날 같은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희한해요. 내 생각과 내 삶에 집중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평화가 없어요. 염려는 왜 오느냐? 지키지 못할 것을 내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오는 게 염려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지킬 수 있어. 그게 아닌 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애쓰는 거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고 염려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처음부터 아니었어.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 믿은 것이 염려를 제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많이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기도 시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직 내가 붙들고서 내 생각 속에서 주인 되어서 주도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전문가 같지만 예수님이 더 전문가고 마지막까지 결론까지 인도하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거 신뢰하지 못할 때 염려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지 못할 때에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가는 주인이요 운전자요 선장인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지금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운전해서 가는데 내가 운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은 출발점을 예수님으로 삼고 끝점도 예수님으로 삼고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 시작의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 한 해가 경영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26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로 시작하다가 물질이 많이 생겨서 예수 버리고 물질 따라가지 말라. 처음에 없을 때는 예수님께 구하다가 구하는 것을 얻고 난 다음에 세상 따라가지 말라. 자신의 정욕에 묶여가지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현실과 손잡고 타협하지 말라. 그리고 합리화하지 마라.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에너지를 많이 쏘더라 그랬어. 나를 쳐라.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라고 하였던 그것을 절제하게 쳐라. 실상 배후에 누가 주도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한참 잘 나갈 때에도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때에도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한 번도 예수님 빠져서 내 인생이 존재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절제입니다. 예수님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손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 그 손 놓지 않기. 찰스 롤린이라는 학자가 메데파사의 고대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은 고레스의 역사라는 챕터가 있어요. 고레스라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파사왕이 나오는데, 아르메니아 왕 티그라네스 2세가 고레스와의 전쟁 가운데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그라네스가 고레스 앞에 이제 패배자로 서 있습니다. 고레스가 말합니다. 고레스는 당시 중동을 정복하던 큰 대왕이지요. 티그라네스 왕에게 너희 왕자들이 나에게 항복을 하겠다고 구걸하는데 내가 항복을 받아들이면 네가 가진 건 뭘 주겠는가? 그러니까
티그라네스 왕이 말하기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아내의 몸값으로 내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자 티그라네스는 내 아내의 몸값으로 내가 소유한 이 세계를, 나의 세계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너의 왕자들, 아들들의 목숨을 위해서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나의 세상을, 내 세계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고레스가 말합니다. 티그라네스, 내 아내가 자유의 몸이 되려면 몇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아내에게 있겠는가? 군사 몇 명으로 내 아내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겠는가? 때 왕이 말하기를 내 아내의 자유는 군사 1000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때 고레스가 군사 1000명을 자기 텐트로 초청을 해서 저녁 식사를 먹여주고 티그라네스의 아내와 왕자들 그리고 그의 군대를 다 돌려 주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자기에게로 돌아왔어요. 티그라네스는 돌아온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고레스 대왕이 참 대단히 훌륭한 왕인데 그의 인품과 그의 용모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때 티그라네스의 왕비가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고레스 대왕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난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자유의 몸값으로 군사 1000명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남자, 그 남편, 자기 남편만 쳐다보면서 감격하느라고 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23년을 살면서 자기의 위용과 권위를 과시하려고 수많은 두려운 문제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눈을 그거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쳐다보는 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내 눈에 두려운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개를 위하여서 너는 어떤 대가를 내게 주겠는가 물을 때에 예수님은 내 생명을 그를 위하여 내놓겠다. 주저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군사 1000명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고 주저없이 말하시며 자기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왜 우리는 동공이 흔들려 다른 것에 미혹을 받을까? 왜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 예수님보다 더 힘있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일까? 그것은 참 사랑 아니다. 티그라네스의 아내가 난 당신만 주목하느라고 고레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느라고 세상의 두려움이 느껴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원수마귀의 시험이 두려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발자국이 힘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